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오늘 22절까지 본문인데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아멘. 전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요원만 빨리 일어나서 똑바로 하세요. 안 했다고 누나가 지적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 고난의 때를 웃으며 지나기 위하여입니다. 따라할까요? 고난의 때를 웃으며 지나기 위하여. 불후의 명작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고통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고통은 누구나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고난을 극복하느냐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느끼는 감정, 내 마음의 고통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남이 볼 때 아무리 하찮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작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살든 아니면 미국의 어느 유럽에 또 부잣집에 살든 가난하든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한 가족의 비극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1장의 서론에 나타난 이 본문의 그림을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두운 그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미와 루세 이 당한 고난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때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그 당시 약속의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여서 살았습니다. 어떤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죠. 최고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옳은가, 무엇이 선인가, 자기 마음에 합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남보기에 흉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도,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기만 하면, 내가 선이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주저함 없이 행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고 배반하고 탈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유린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던 그 사회,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사회입니까? 이러한 때의 개인적인 환경은 어떠했는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즐거움. 이 두 사람이 만난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나라가 어려워 이들은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잠시 갔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아들들도 낳고 며느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 가서 이 가정의 큰 고난을 맞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그곳에서 죽게 되어졌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아들 역시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시작되어지는 등장인물로 얘기하자면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세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과 아들들을 차례대로 이 품에서 떠나보냈던 그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 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 파탄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과부는 약자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와 같이 나라에 복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더구나 이방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친족들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모든 생계를 남자들에게 의지했던 그 시대에 이 남겨진 나오미, 그리고 룻과 오보라, 이 세 여인은 너무나도 낭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고난 속에서 들려온 그들의 목소리는 매우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의 목소리와 룻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장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미와 룻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6절에서 18절까지는 나오미와 며느리와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나오미와 이 베들레헴 사람들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룻기는 우리가 알듯이 아주 짧은 성경책입니다. 절수만 치자면 85절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85절 가운데 대부분이 대화입니다. 45구절이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 마치 한 영화의 혹은 드라마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해요. 곧 우리가 이 룻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먼저 나오미의 고난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에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사말이 좀 독특합니다. 그냥 인사말이 어떤 대화가 아니라 마치 기도문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비는 말처럼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또한 너희가 각기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가 쓰는 이 말의 화법,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나오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말투 가운데 그 기도가 묻어나 있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을 전할 정도로 나오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6절을 또 보시죠.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나오미가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가? 기근이 끝나갈 즈음에 자기의 고향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자신의 해석입니다. 비가 내려서 기근이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돌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시선이었어요. 이러한 표현으로 보아도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이방 땅에 있었지만,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병들었을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첫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자신에게 희망이라고는 둘째 아들밖에 없는데 그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두 아들은 차례대로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며 첫 아들을 땅에 묻으며 마지막 희망과 같은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나오미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차례대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룻기의 말씀 같은 것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나오미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자기도 모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변화의 모습이 8절 9절 가운데, 8절과 9절 가운데 나오는데,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해서 읽었지만 너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을 고생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결혼시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괜찮다. 니들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나는 어떻게 해도 여한이 없어. 얘기하죠. 그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기분이 좋습니까? 딱히 그렇게 기분 안 좋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떤 기대도 바람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껍질만 남은 듯한 인생의 표현인 거죠. 내 인생은 이제 아무래도 괜찮아. 며느리들을 향한 이 나오미의 기도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기도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은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길 원하신다. 또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셔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한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기도에서 자기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왜입니까? 아마도 그녀는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인 메시지예요. 물론 나오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고난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기도를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남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간절한 기도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고난 속에서 수없는 기도를 드렸지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 그럼 그것을 아십니까? 아주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의 그 느낌, 그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래, 내 일은 내 스스로 알아서 감당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히려 며느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11절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무슨 말입니까?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없다. 혹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시에 풍습 가운데 레바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대신 잇게 되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법이었어요. 레바르. 그런데 나오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장가들지 않은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제발 돌아가거라. 내가 재혼을 하기에 너무 늙어버렸다. 말씀해 보면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둔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느냐. 너희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그냥 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바라본 현실이었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15절인데 우리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첫째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어요. 입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가거라. 룻에게 동서를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그모스는 전쟁과 승리의 신으로 숭배되어졌는데 잔인한 인신공양을 받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을 모압 사람들은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입을 쩍 벌린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식 가운데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산채로 그 입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루터로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오르바를 모압으로 보냈고 이제 룻마저 보내겠다라고 룻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부모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싫은 나머지 내 자식만은 출세하기를 바라면서 자식이 출세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신앙은 차선으로 눈 감아버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야, 네가 교회 생활할 때야 고등학교 동안에 공부에 집중해, 나중에 믿어도 충분해. 자식들을 모압 땅으로 몰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못 통과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생각이 싹틀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난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사탄의 밥이 된 성도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옥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합리화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오늘날 얼마나도 많은지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그냥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지. 내 자식들은 내가 책임져야지.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대하시는 방법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이름이 즐거움인데 이제 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이름은 괴로움이야. 21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가 평가한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텅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불행케 하셨는데 어찌 내 이름을 즐거움, 나옴이라고 부르겠느냐.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야 한다. 내 인생은 괴로움이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얻은 나오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의 무서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나오미가 정말 텅 빈 손으로 돌아왔습니까?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이후의 스토리를 다 알죠. 우리 모두가 다 스포일러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진리를 들여다보세요. 나오미가 혼자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만민을 죄에서 대속할 대제사장을 이 땅 가운데 보낼 귀한 하나님의 도구인 룻을 데리고 왔어요. 그 땅에 남아있더라면 얻을 수 없었던 그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훗날 다윗의 왕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게 되어지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당했던 그 절박한 고난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혹 나오미와 같이 기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되지 않을 거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삶 속에 개입하심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침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긴 하지만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정작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그 기도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저는 룻의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룻기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인데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이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실 겁니다. 어머니 재혼하시게 될 거예요. 그 아들 저한테 주세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룻은 나오미로부터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모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얻을 수 없어요. 평생을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을 구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미 나오미가 다 얘기했어요. 내가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나이에 남편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제 너는 누군가 결혼해서 아들을 둘 가능성이 있지. 나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그 가능성이 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고집합니다. 왜인가? 그녀의 이 이유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나
유대인에게 시집 오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이방신들만 섬겨오던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룻은 그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을 알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함께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룻과 같이 어떤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 보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 땅에 돌아가면, 이방신 그모스에게 가면 아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유대인의 법에서부터 떠났으니까 그들의 법에 의해서 재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직 젊고 아름다우니까. 그곳에 자기의 친척들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기도 힘든데 이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길을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를 장차 부활케 하실 그 은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능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웃으며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들을 충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말하기도 하지요. 참 마음 아픈 것은 수많은 가정들이 그 위기를 지나면서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사례는 25%에서 33%까지 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때를, 그 상황을, 그 가정폭력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림자 팬데믹, 이렇게 불렀어요. 더욱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가정에서,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그 가정 안에서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폭력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사는 것이 팍팍하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닥친 고난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2014년과 대비해서 교인의 수는 18%가 줄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우리가 10주년 됐으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중직, 소위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중직을 하느냐,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사실 사모들이 일하는 것도 흔치 않았습니다. 사모님들이 대부분 목회에 헌신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지방에만 보더라도 사모님들이 일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일하십니다. 요즘엔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고려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가, 선생님이면 땡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목사님의 경우 이중직 목회자는 특수 목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관 사역자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비율 가운데 30% 이상이 이중직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중직 사역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모님들이 일하는 거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들이 이중직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18%가 자연적으로 감소한 것만으로도 어려움인데, 성도들의 헌신은 그보다 더 큰 비율로 줄었습니다. 단순 비율로 얘기하자면 교회의 재정이 30에서 40% 가운데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이중직 사역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중직을 하느냐?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목회를 끝까지 하고 싶어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정에 위기가 옵니까? 왜 교회에 위기가 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의 이 시대의 룻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그곳에 가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결혼해서 다윗의 왕의 할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대수로 보세요. 다윗 왕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저는 룻기가 끝나는 그 장면, 우리가 룻기 강의를 하겠지만 끝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하나의 예고편으로 치자면 너무 멋있는 장면 같아요. 룻기의 시작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관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룻은 붙잡았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관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어려움이 오면 부부간에 이혼 도장을 찍지는 못하지만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수같이 지내는 가정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관계들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반목하고 버리는 인생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를 포기하기는커녕 나오미를 쫓아가 그녀를 섬기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녀는
마침내 메시아가 태어날 그 다윗의 혈통가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관계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보다, 어떤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이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고난을 거치고 나서 눈으로 주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있고 희미함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갈 때에 그 고난의 끝에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더욱더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했던 것이었군요. 삶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흔들립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관계를 지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